지금부터 주 2022년 6월 6일 동부교육 장로회신학교 제33회 졸업 예배 및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가운데 동부교육 장로회 신학교 제33회 졸업 예배를 학위 수여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순서 가운데 주 임재하시고 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은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동부개혁 장로교신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개혁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신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졸업 예배와 또 학위 예배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졸업생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학장님 그리고 교수님들, 이사님들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신학교를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하거니와 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온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귀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졸업생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신학과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더 힘있고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졸업생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도급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성탄을 마시며 예수님 그분의 복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학교는 자랑스러운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에 속한 신학교입니다. 오늘 우리 졸업 예배 학예 수료식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공기표 목사님께서 먼 길을 비행으로 날아오셔서 우리 신학도들에게 또 우리 졸업생들에게 또 이 자리의 모든 회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총회장님 나오셔서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온 졸업생과 온 회중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첫 대륙 횡단 비행이 1911년에 있었습니다. 그 첫 횡단 비행을 한 사람이 당시 비행 선구자였던 칼 라저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브루클린 뉴욕을 1911년 9월 17일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도착한 날짜가 언제였느냐면 같은 해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총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84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긴 시간이었죠. 그런데 막상 그가 공중에서 비행을 실제로 한 시간은 3일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됐겠나요? 그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간은 어떻게 됐는가? 브루클린 출발해서 캘리포니아를 향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몇 번 떨어졌느냐? 30여 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어떤 부품들이 고장이 나서 그 부품을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목표를 세우고 내가 대륙 횡단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가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30번이 넘는 실패를 했는데요. 그 실패한 순간마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 실패를 극복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롱비치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처음 가지고 출발했던 그 비행기 부품 중에서 뼈대는 물론 그대로지만 부품 중에서 오직 2가지만 남았습니다. 그 많은 부품 중에서 뒤에 후방에 러더, 그 다음에 엔진 오일 팬, 그 2가지만 남고 모든 것을 다 교체해서 롱비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실패는 우리 모두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졸업을 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역에 나가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도 많은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작년에 줌으로 한국의 사역을 목회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고 훌륭하게 하신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목사님들 다 강의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저는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분 같은 목사님께서 실패를 많이 하셨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런데 한편으로 은혜가 됐어요. 저런 목사님도 그렇게 많은 실패를 했다면 나는 누구인가? 저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만 그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지요.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울하고 낙담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우리가 세운 목표나 사명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실패했을 때 은혜롭게 그 실패를 극복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이 말씀에서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은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위로를 하셨습니다. 시몬은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부의 직업은 그의 유일한 직업이었고 일상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실패했지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의 배를 잠시 빌려 그 배 안에서 해변가에 모인 군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순간 시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고기 잡는 것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랄지 무슨 이런 가르침이랄지 아마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르칠 때 고기 잡는 일에 관해서 일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실패하고 낙심한 시몬에게 관심이 없으셨는가? 아주 인센시티브 하셨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몬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빌려서 조금 바다에서 뛰어가지고 군중들을 가르칠 때 시몬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배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듣고 보고 체험했습니다. 아마 군중들이 은혜가 됐겠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몬에게도 분명히 은혜가 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그와 가까이서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위로하시는 것.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확신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을 보며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 정치랄지 사회 문제랄지 나라의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뭘 하셨는가? 그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임재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참 만나는 순간 이사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나라의 앞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벗겨졌어요. 마음에서 짐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투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까이서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을 받았더니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옛날의 직업이었던 그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갔지요.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믿음에도 실패하고 자기들 생업에도 실패하고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우울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우리 같이 조반을 먹자. 생선을 구워서 같이 조반을 나눴습니다. 그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될 수,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저 앉아서 같이 식사만 하셨습니다. 식사만 하셨어, 같이. 그러나 그 같이 한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에 빠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도 어떤 곳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13장 5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하고 졸만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는가?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섬기면서 환난을 받고 위로를 받았을 때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로 우울해지고 낙심될 때 위로의 주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나 상황의 변경이나 실패를 극복함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받는 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실패하고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실패를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도우신 주님은 말씀에 의지하도록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도록. 시몬의 배에서 군중을 가르친 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시몬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고기 잡는 일만큼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는 것을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의 실패로 인해 부서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실패를 통해 시몬은 인생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거를 뼈저리게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어떤 일들을 우리 힘으로 잘 극복하고 우리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성공할 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서지고 겸손해지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이미 주셨지만 잘 안 들렸던 말씀인데 그때 말씀이 잘 들리죠. 마음이 겸손해졌으니까 편안해졌으니까. 그래서 시몬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깊은 데로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쓰시려고 연단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연단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로 인해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죠. 베드로가 나중에 그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관원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너가 그 예수를 이름을 계속 증거하면 우리가 너를 처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뭡니까? 체험이 있어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가 직접 체험을 했고 직접 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증거할 때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주저주저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순종에 대한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그런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만약에 순종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순종을 미루고 또 어떨 때는 순종을 포기할 때가 있지요. 아프리카 사슴 중에 임펠라라고 하는 사슴이 있습니다. 임펠라라는 사슴은요 엄청나게 높이 뛰고 멀리 뛰는 사슴입니다. 10feet로 수직 상공으로 뛰고 30feet로 이 평행선을 달려서 뛰는 엄청난 그런 사슴인데요. 이 사슴을 동물원에 가둘 때 여러분 어떻게 가둔다고 생각합니까? 높은 벽을 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펠라는 뛸 때 앞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30feet를 뛰어가지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평행선에 공간이 있어야만 뛰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이 성질을 아는 동물원은 딱 6feet, 그 키보다 조금만 크게 딱 쳐놓으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뛰질 않는데 절대로 뛰질 않아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이런 현상이 있죠. 우리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경험한 거로 생각해서 순종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순종을 못해.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심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아마도 여러분은 꼭 동쪽으로 가야 말이 될 것 같은데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물질을 더 손해보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발견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명 받았기 때문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그 소명을 리마인드 시켜야 되고 주님은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첫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도. 네가 첫사랑을 배우거라. 소명을 한번 받고 일생 동안 그거 가지고 우려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실패하고 낙심되고 정말 힘들 때마다 그 주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그 소명을 기억하고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기 보면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은 직후 시몬은 예수님을 올려다봤습니다. 딱 올리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도왔을 때 주님의 목적은 물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시몬이 이 고백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소명을 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정말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남편이 또는 아내가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다 그 정말 치명적인 그 약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인간관계가 어렵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렵고 쓰임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을 얼마나 보고 많이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지요. 안타까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동역자라고 해서 부부라고 해서 같은 교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통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100사람이 있는데 99사람은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회개하든지 고백하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몰라. 자기 자신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남의 일만 되는 것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고쳐지거나 무슨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이런 부분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딱 보고 그 거룩하면서 자기를 살펴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이 된다면 그것은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소명의 단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을 만나도록 하시죠. 주님의 거룩함을 딱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그 소명을 주십니다. 시몬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그저 친척들 정도를 위해서 고기 잡고 사는 사람에게, 그저 평범한 이런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그 후로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할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탤런트와 그런 커패시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소명을 주실 때 우리가 와일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했던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계획을 지금 다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의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역,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이렇게 우리라는 나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지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세상 전체. 우리 사도 신경에서도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과, 거기서 성도는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운 모든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서 세계를 보라. 마음을 세계를 보라. 이것이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실패를 극복하고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소명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던 저희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던 저희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실패를 극복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위로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소명을 주셔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이런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학을 마치고 사역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대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런 고백을 통해 능력 있는 말씀 증거가 나타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실패할 때마다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로 실패를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성장해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사보고 드립니다. 본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고 장영춘 목사님을 통하여 1987년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학장 김성국 목사님과 이사님들의 헌신 그리고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교수님들의 강의로 더욱 신실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제33회 졸업식을 거행하면서 5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개혁주의
한인신학교로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본 신학교에는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교육학 석사, 선교학 석사, 요교육학과, 신학사가 개설되어 있으며 캐나다 본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54명의 재학생들은 학교 교훈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경건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실력 있고 신실한 개혁주의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기도와 서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학사 수여가 있겠습니다. 졸업장 수여하겠습니다. 목회학 석사 김성애 나오세요. 위 사람은 본신학교 목회학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함. 주 2022년 6월 6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목회학 석사 나이린, 이하동문. 목회학 석사 방매자, 이하동문. 목회학 석사 안진나, 이하동. 목회학 석사 전일권, 이하동. 목회학 석사 허장길, 이하동. 목회학 석사 홍현숙, 이하동. 교육학 석사 문인숙. 위 사람은 본신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함. 주 2022년 6월 6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선교학 석사 이유수. 위 사람은 본신학교 선교학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함. 주 2022년 6월 6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신학사 염승희. 위 사람은 본신학교 학사 과정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졸업장을 수여함. 주 2022년 6월 6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졸업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졸업생들은 착석해 주세요. 시상하겠습니다. 학장상 최우수상 목회학 석사 홍현숙, 위 사람은 신학교 재학 중 MDB 전 과정에서 학업 성적이 뛰어나며 신앙과 생활에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며 최우수 졸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패를 수여함. 주후 2022년 6월 6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학장상 우수상 목회학 석사 김성애, 위 사람은 신학교 재학 중 MDB 전 과정에서 학업 성적이 뛰어나며 신앙과 생활에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며 우수 졸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패를 수여함. 주후 2022년 6월 6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학장상 우수상 기독교 교육학 석사 문인숙, 이하 동문, 공로상 목회학 석사 허정길, 위 사람은 신학교 재학하는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하여 섬김과 봉사에 최선을 다함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패를 수여함. 주후 2022년 6월 6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이사장상 목회학 석사 나이림, 위 사람은 신학교 재학 중 MDB 전 과정에서 학업 성적이 뛰어나며 신앙과 생활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우수 졸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패를 수여함. 주후 2022년 6월 6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부이사장 허경화 장로, 졸업생들은 잠깐 계십니다. (40년의) 왕궁생활, 40년의 광야생활. 그러나 모세는 몰랐습니다. 왕궁의 생활이 왕궁의 훈련인 줄, 광야의 생활이 광야의 훈련인 줄 몰랐습니다. 80년의 삶을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훈련이 끝난 모세를 향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이가 말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며 지팡이입니다.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가고 홍해를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하라 지시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놀라운 이적에 지도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궁의 훈련
좋은 세월이 있었지요. 광야의 훈련, 신학교 생활이 힘들었고, 생업이 힘들었고, 건강이 힘들었고, 팬데믹의 그 처절함이 있었던 여러분의 혹독한 훈련. 이제 나는 졸업장 받았으니까 됐다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지난 자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둠의 그 땅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더라고? 이 시대는 어떻더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가진 것은 너무 적으니, 저는 졸장 하나밖에 없는데요, 뭐 남다른 것도 아닌데요, 저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저는 지금 그런 여러분에게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이 시대를 넉넉히 감당할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그 평범하게 보이는 것을 주 앞에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가서 애굽의 신음하는 자들을 살려내세요. 가나안 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어느 때까지 이럴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를 남겨두시고 여호수아야 부탁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부탁한다, 후계자를 삼으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 아멜렉, 그 바로의 세력들, 험한 일들, 더위와 추위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동부교육 장로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마치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과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장준 목사님과 김성국 목사님, 훌륭하신 우리 교수님들의 그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동부교회 장로고 신학교 학교를 사랑하며 학교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고마운 은사들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 백인가에 16,500평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타운십에서 이 넓은 땅에 면세되는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교회를 질 수 없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낙심 중에 있을 때 미국인 목사님, 크레벤저 목사님이 그 지역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저를 물어물어 알아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키 큰 그분이 저를 안아주면서 레버런이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고 미국이 망할 징조다. 나도 9년 전에 이 땅에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가 짓지 못하게 해서 4년간 이렇게 싸우고서 결국 교회를 지었으니 우리 타운십과 싸워서 교회를 짓자. 그렇게 저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전날에 레버런이 내일 아침 호텔에 와서 아침 식사를 좀 같이 하자. 그래서 고마워서 8시에 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넓은 홀에 한 400여 명의 미국인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변호사, 판사, 검사, 목사, 이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런 단체가 이제 오하이오의 프레지던트를 초청하고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니까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제가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이 레버런 크리벤저가 딱 단에 나오더니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겠다면서 레버런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어나라는 정도는 영어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스피커를 주면서 마이크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야, 제가 뭐 전날이라도 너가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나와서 간단히 좀 연설을 하라든지 뭐 그러면 제가 영작을 준비해서 나갈 텐데 그냥 밥 먹으러 나오라 그래서 밥 먹는 줄 알고 또 뭐 만나서 뭐 간단한 영어만 하니까 나 영어 잘하는 줄 알고 나와서 연설하라는 거예요. 저 뒤에서 강단까지 나오는 데가 한 1분 걸릴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이크 앞으로 나왔어요. 그냥 나도 몰라요. 영어가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야, 난 지금도 몰라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400~500명이 전체 기립을 한 거예요. 전체 기립을 하고 팍 박수를 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야, 그날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긴 변호사, 판사, 검사, 크리스천들이 다 모였어요. 목사들. 저는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나 영어 안 배웁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졸업생들한테 이 말씀 드린 것은 정말 이 40년 담임 목사하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이 3분 안에 해야 될 말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감당하게 해달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했던 것은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는 우리를 향해서 동력자라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많이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누구 찾아가지 말고 뭐 장로님 찾아가지 말고 누구 유력한 사람 찾아가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하나님 나라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더 Praise the Lord.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아멘. 졸업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졸업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보니까 4분의 1만 졸업하더라고요. 이야, 절반 이상 다 나가는 거예요. 졸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왔는데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빛나는 졸업장을 받고 졸업 후드 가운을 입은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신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신학교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갈수록 더 알 거예요. 많은 신학교가 있어요. 우리 총회 안에도 직영신학교, 인준신학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국 신학교 많이 있지만 제가 믿기는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보다 동부개혁 장로의 신학교가 좋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입니까? 훌륭한 신학을 가르칩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이 땀 흘려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선배님들이 잘 뻗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하하지만 여러분들도 나가서 우리 동부개혁 장로의 신학교를 빛내는 동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속된 우리 총회가 좋은 총회예요. 뭐 다 좋은 총회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믿고 우리 총회가 1978년 2월 8일 출발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지 가장 큰 교단으로 가장 큰 실력 있는 그런 자들을 많이 기원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속한 교단이 얼마나 좋은 교단인가 이거를 갈수록 아실 거예요. 여기서 훈련받고 인정받은 일꾼은 어디를 가도 인정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뉴욕 선교대에 섰던 강사 목사님의 말이 제게 감동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지원병들도 쓰십니다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원병이 아니고 차출병을 쓰시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디엘 무디 너 나와, 최권능 나와, 베드로 나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차출하시니까 모세, 여호수아 손에 붙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원하는 마음 넘어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칭찬과 상급받는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우리 졸업생들 다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일어나서 제가 이 권면을 하면은 아마 짧게 하겠죠. 근데 앉으세요. 예, 그래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바디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주고 약주는 그런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 17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나타나는데요. 그 기도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런 그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예수님께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에게 앞으로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그 사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이 너희에게 앞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에 이기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도 같이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권능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 아담 때부터 우리가 보죠.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권세를 숨기는 일을 합니다. 다른 그림을 그려냅니다. 계속 흐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미래의 귀한 비전을 보는 겁니다. 아, 승리는 내 것이구나. 그래서 이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신학교 공부할 때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귀한 관계 속에 계속 여러분들의 그 튼튼한 그 믿음의 바탕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둘째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 이 진실된 그 권능을 우리 걸로 만들어 줍니다. 말씀과 기도 아시는 그러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단련시켜 아름다운 승리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졸업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사, 신학교에서의 훈련과 수학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졸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신학교 중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교수하는 동부개혁 장로교회 신학교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수학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깊은 사랑으로 바른 신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주신 학장 목사님, 학감 목사님,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도와 격려로 힘을 주셨던 이사님들과 선배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들의 가르침에는 개혁주의 신학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고 말씀의 소중함과 오직 복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매 경건의 시간에는 신학생으로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우리의 눈은 촉촉해졌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정결하게 준비되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졸업과 함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손 가득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씨앗을 들고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씨를 뿌려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혼탁해진 이 세상에 복음을 모르고 상처로 신음하는 자, 우는 자에게 참된 위로자 대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교훈 디모데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33회 졸업생들에게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2년 6월 6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졸업생 대표 홍현수.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졸업생이 학교에게 재학생이 졸업생에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동부교회 장로회 신학교 33회 졸업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예배 순서에 총회장 목사님 설교 말씀과 어울려서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다 나오셔서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졸업식을 위해서 축하판을 보내주신 목사님들과 교회와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미주환인 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장 홍기표 목사님, 퀸즈 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성구 목사님, 동부교회 장로회 신학교 총동문회, 동부교회 장로회 신학교 이사회, 동부교회 장로회 신학교 학장 및 교수 일동, 동부교회 장로회 신학교 캐나다 본교장 정관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동부교회 장로회 신학교 재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꼭 받아가지고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교수님들 또 졸업생들이 퇴장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단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가 개교된 이후 33회 졸업을 거쳐서 51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담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축복하심, 오늘 영예로운 졸업을 한 학위를 받는 10명의 모든 졸업생들 위에와 저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그 식구들, 그리고 몸담아 수고하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우리 동부 장로회 개혁 신학교의 앞날 위에 수고하신 모든 교수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